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는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바울의 서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PPT 좀 고린도. 네네, 감사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함께 번영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 동시에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한창 번성할 때는 인구 3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로서는 대도시였습니다. 주전 로마제국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고 수차례의 지진으로 파괴되었지만 지리학적 요건으로 다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답니다. 또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 온갖 음행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는 음행이 보편화되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가르친 다음 에베소 마게도라 갔습니다. 그 후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계파로 나누어서 논쟁으로 다툼을 일삼고 교회 안에 음행 문제로 도덕적인 문란임이 있었고 교회 내의 사소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송수하는 문제, 결혼 문제, 독신, 재혼, 불신, 결혼 이런 우상제물의 문제, 교회 질서의 문제, 성천에 대한 문제, 은사의 문제, 거짓 사도가 나타나는 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도시에 제가 관영한 환경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는 더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절대 필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별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위로, 책망,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깨어있으라, 참되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도우실 구원의 날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무엇에나 아무에게나 꺼리키지 않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자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상황을 견디어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급에도 어떤 말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무장하고 처신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와 맡은 직분에 선교와 전도 사역에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속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가?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성령 안에서 계속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 속임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과 화목된 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즉 동력자,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삶이 나의 정체성에 맞는가?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나의 반응은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며 고민할 때 때로는 회개하게 되며 때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가 이 정체성을 위한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이 넘치도록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사단의 거짓 수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선하신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인자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치셨다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핏값으로 산 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반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욕됨을 당하여도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욕되게 되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같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리라 한 것 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전도 PPT 좀 잠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전도 책자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도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구를 증언하러 가는가? 증거자 하는 분이 누구신가? 또 그분의 마음으로 계속적인 기도의 교통 가운데 한두 시간 전도용 책자를 권합니다. 저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말매입니다. 스웨덴 말매입니다. 이제 한 장 더 올려주세요. 네, 이런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아니면 말씀을 그 페이퍼로 프린트를 해서 저렇게 말아서 나누겠습니다. 또 한 장 더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일을 그 말매에서 스웨덴 말매에서 국내에서는 그 제가 사는 그 근처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장 더 올려주세요. 네, 저 호산에서 나온 그 OK 바이블이라고 저것들을 나누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 가운데 한두 시간 전도용 책자를 나눌 때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랭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사랑의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시간이 기도와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읽게 됩니다. 모든 만물에게 보물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늘을 보며 새를 보며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며 나무와 온갖 꽃들과 들풀들을 보며 애완동물을 보며 온갖 모양의 사람들을 보며 주님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이러할 때 육체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냉랭하여 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서 전도 현장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축복이요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증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권능을 얻고 복음의 말씀이 미치지 못한 후미진 곳까지 찾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육체의 평범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웃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음이 있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 그런 가족,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평안함과 안전이 있고 아름다운 섬김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기쁨이 넘치며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이 복음 전도의 장소이고 이 순간이 복음을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웃 간에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쏘신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넓혀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권능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을 선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때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가 아닌 현재. 과거는 현재로부터 오고 현재는 미래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일로부터 자로지고 미래의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현재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실체를 더욱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현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구원으로 기뻐하십시오. 현재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이 장차 기를 만한 아름다운 기억들로 소망찬 미래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로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필요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삶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가 했습니다. 매 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일하시는 줄, 보호자로 이루시고 일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식을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주님께서 흘려보내시고 축복하시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주여 손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